마태복음 강의 68번째 시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 설교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을 봐야만 한다.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전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그대로 이어집니다. 산에서 내려오니 무리들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로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쫓기를 청하였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논쟁이 많이 발발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질책을 하신 후에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끝납니다. 그리고 장면이 또 전환되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새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셔서 갈릴리에 다 모였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라고 사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제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모두 고려했을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그때 제자들은 무리들과 함께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논쟁을 촉발시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라고 해서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경험을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촉발된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들이 잃고 싶어서 잃었던 것도 아니고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왜 그들은 갑작스럽게 그 권능을 잃었을까요? 또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권능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으로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3가지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강한 질책. 둘째는 그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다시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언입니다. 이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가르침, 즉 믿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분명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죽기와 치유의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 권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그 질책의 대상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대
세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제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종종 이방인들과 비교가 되고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잘난 것이 없는 자들로 상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자부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즉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마태가 당시 공동체에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신앙에 있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책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기독교 공동체하고 유대교 공동체가 나눠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의 회의를 가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경건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책을 당하는 대상은 당시 12제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었던 당시 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기껏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도 불만이었을 거예요. 왜 그 3제자만 애착하시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기다리는 중에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권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가지고 패역하다고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면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나 모양만을 취하여 도취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랑이 없는 자기 방어와 자기 오름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집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과 논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 중에 간질로 아파하고 있는 아이와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로 그 사랑의 마음을 하고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을 알았더라면 논쟁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부족해서 귀신을 쫓지 못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제자가들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논쟁 가운데서 귀신 들려서 간질로 괴로워하는 아이와 아버지는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하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연쇄살인마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혹은 강간에 대해서 공분을 가집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논의를 열띠게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같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미취학 아동을 강간했던 강간범이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풀려나게 된 거죠. 그 징역을 살고. 그때 여러 유튜버들이 찾아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정말 그 유튜버들은 강간을 당했던 그 피해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을 또 통해서 자신의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화제를 모으려고 하는 마음과 이기심이 먼저였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정확히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긍휼보다는 이것을 명분 삼아서 자기를 드러내고 방어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명분 삼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공의와 정의에 신경 쓰는 사람이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고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지 않습니다. 폭발하기 일쑤이고 분노를 쏟아내기에 익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분은 있지만 실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의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학습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행하는 것이죠. 혹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경건의 모양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명분이 되어 공의가 명분이 되어 나를 드러내지만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될 상황이 되면 도망가는 겁니다.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은 정죄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죄와 처벌을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직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왜곡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분명 제자들은 그래도 좋다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왜곡시키고 싶어서 왜곡했을까요? 우리라고 해서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그 신앙을 왜곡시키고 싶어서 왜곡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패역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패역하고 싶어서 패역하진 않는데 말입니다. 진지한 동기와 목적이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악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까? 그 이유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 제자들이 묻죠.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용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종용히 혹은 따로 사사로이 그러니까 무리들과 구별되어서 조용히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헬라어는 동사만 가지면 주어를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 원어를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헤메이스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은 제자들이 진심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된 사실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러웠다는 것을 의미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심과 진정성이 다가 아니한 것을 너무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 작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앞에서 불신을 이야기했고 또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가 작은 믿음에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믿음이 있고 없고에 대한 집중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라고 해서 전환시켜서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사본상에 있어서도 작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없다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이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겨자씨 믿음과 결부시켜서 봤을 때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 존재 유무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작다도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겨자씨 비유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들의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고 했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저번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셔야만 해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성과 열심보다 중요한 게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그 내용이 그 믿음을 결정짓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그 없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잠시 10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기억하시죠? 자, 권능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참여시키실 때에는 필요한 수단을 그가 공급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공급의 근본과 본질에 있어서는 부르심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그 모든 권능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탁월함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내용을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지금 그들의 그 부르심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란 제자들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들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여기 부르심은 목적을 전제로 합니다.
즉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권능을 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명칭은 신명기 32장 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특별히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을 때 패역한 세대여 어그러지게 만든 세요 바른 것을 굽게 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믿음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 지식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을 지속하는 것에 있어서 지식 자체로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향할 수 없게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확인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2절 이하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아이 성에서 그 진격이 멈춥니다. 대패를 경험합니다. 이들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아간의 죄, 즉 여리고 성에서 얻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몰래 삼고 숨겼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 그가 취한 물건은 고가의 물건이기도 했고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분노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죄의 내용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패의 여호수아는 함께 여쭙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서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마치 모세가 그 약속을 기초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 대해서 그를 구할 때랑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기초를 가지고 주님 우리의 도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와는 사뭇 다르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죄의 내용에는 분명히 아간의 탐욕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분명히 이야기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초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모세 때 그것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과 다르게 오늘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시는데 무엇이다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입니다. 아간의 탐욕은 결과예요. 지금 먼저는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는 게 먼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니라. 그는 조건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함께하심을 형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전원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맞습니다. 이것을 어겼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를 묻지 않고 자신들의 셈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원래 정찰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할 거는 확신을 주시면 가야 되는데 정찰을 하고 나서 이들이 한 것은 우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2-3천 명만 보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패한 것입니다. 아간의 탐욕은 여기서 결과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전쟁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지정 의를 확인해서 전쟁에 임했어야 됐는데 그들이 그 율법에서 떠난 것입니다. 좌로 치우쳤고 우로 치우쳤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은 힘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아이성에서 대피한 자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예요. 광야의 죽음을 겪고 믿음은 무장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인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는 그들이 아이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속성이 결코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역동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알을 밤에 재우고 깨우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밥을 먹이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러나 어제 제가 잘 먹이고 잘 재웠다고 해서 오늘도 새가 잘 자고 잘 먹을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 자체가 오늘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있고 단순히 어제 혹은 과거의 지식을 근거로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탁월하고 능력 있고 자격 있는 나예요. 나를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었습니다. 이들은 그 승리와 은혜의 경험으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릅니까?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그 평안과 그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과 같은 경험이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경험한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험한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만족하거나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경건이 모양만 남고 능력은 사라집니다. 왜요? 경건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서 이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나의 원함을 채우거나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으나 더 소유한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권능은 사라집니다. 왜요? 권능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서의 문제란 말입니다. 질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 하셔도 이 은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서가 변해서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은혜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깜빡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여기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인자는 사람과 같은 자가 아니라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으로서 등장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인자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인자는 사실 죽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사고방식에서 인자는 고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자이며 심판을 하시는 주체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구원을 그가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죽음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콜릿을 쥐어주는 그런 구원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고난을 받지 않는 구원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받을 구원 역시도 고난과 고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그 대안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심히 근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유지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는 까닭, 즉 받은 은혜의 과거에 머물러서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인자의 고난에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는 죽어서는 안 되고 고난받아서는 안 되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심지어 부활을 함께 예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고난받는다는 것 자체에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고난과 고통을 뚫고 갈 은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자체를 피하게 해줄 은혜하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넘어가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우리는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원하고 지향했던 구원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끝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자기 사랑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내게 학원비를 주셨어요. 그 학원비를 가지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학원비를 가지고 학원에 내지 않습니다. 오락실을 가고 PC방을 가고 비트코인을 합니다. 왜요?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게 준 학원, 그 학원비가 나의 진로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며 또 마음이며 더 나아가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버지가 떼약볕 안에서 땀 흘려 일했던 그 수고와 노동의 이유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녀라면 학원비를 가지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알면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이 믿음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그래,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신 이유가 있지. 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과 부합되는 믿음의 사용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유가 채워지고 그리고 모든 불안과 불평 속에서 평안이 회복되는 것은 그 목적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붙잡는 것으로만 믿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다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간절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비롯되는 더욱더 참되고 1차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놀랍죠?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떠나지 않을게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떠나지 않을게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가 아간의 제도에서 아이에서 대패했을 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미 떠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다른 언약에서는 너희가 나에게 명령을 지켜야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상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보이시는 신실하심은 그 언약과 다르게 조건 없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으면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세요. 너희가 나를 잊었느냐?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서 우리의 참여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자격과 조건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간 사건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무엇을 행합니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에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서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워서? 아니요. 그들이 그 언약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들이 가진 자격과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신실함과 믿음의 지속성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알 때 비로소 너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새내교회 지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행위와 모양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 아침 금식,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간접적으로나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고난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흐를 수 있는 더욱더 큰 가능성이 보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가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가 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을까? 아,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구나. 사랑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하신 이가 보이신 신실함. 그 신실함 앞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시작되는 일주일 속에서 우리의 용기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만나심으로 다시 오늘의 삶에서 굳게 서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버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왜 나는 매 순간 똑같이 넘어집니까? 왜 죄를 이기지 못합니까? 아버지, 내가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아가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았을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전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신실하신 충성을 끌어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